오늘 우리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젖된 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젖되기 전의 아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된 후의 아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일단 탯줄을 끊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이때로부터 그 아이로 하여금 독립된 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젖은 엄마가 아이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의 젖은 빨라야 24시간 후에부터 나오게 되고 좀 늦으면 48시간 후부터 젖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출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비물과 그에 따른 독성이나 불순물이 엄마의 몸에서 다 빠져나간 다음에 순수하고 영양가 높은 젖이 배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럼 먼저 젖되기 전의 아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젖되기 전의 아이는 젖을 먹을 수 없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무조건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다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젖될 때쯤 되어서 막상 그 아이의 젖을 떼려고 엄마가 젖을 떼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앙탈을 부리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고 악을 쓰기도 하고 자꾸만 보챕니다. 젖되기 전에 아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젖을 먹고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는 젖되기 전에 아이와 같은 상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그리고 3장 1절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젖되기 전에 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신앙이 성숙한 성도, 곧 성령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경우는 아이가 젖을 뗀 다음에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은 바로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한 사람도 육신에 속한 사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젖되기 전에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젖되기 전에 아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젖을 먹고 배를 불리는 것인 것처럼
믿음이 약한 성도는 남이야 어찌됐든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기만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도 쓰고 불평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앙탈도 부리는 것입니다. 젖되기 전에 아이가 만일 젖을 떼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것처럼 믿음이 약한 성도는 지금 내가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그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게 됩니다. 그것 놓치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삶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위력편주와 같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노져가는 항해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바다는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아서 평소에는 평온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난데없는 폭풍이 불어닥침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막 난데없는 폭풍이 불어오면서 배를 집어 삼킬 것처럼 덤벼들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배를 잘 다루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큰 광풍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무서운 폭풍 앞에서는 그들의 경험이나 기술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하죠. 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e are going to die, don't you care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건데 왜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내 앞에서 지금 큰 광풍이 일어나고 있어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에 바로 그런 때 우리가 마음의 시험에 들기가 쉽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싸움은 다 정욕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플라톤은 모든 전쟁과 혁명의 근원까지도 다 욕심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키엘케고는
욕심이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국가를 망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젖되기 전에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한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욕과 본능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기심이 사람의 마음에 불만을 심어주게 됩니다. 바로 이 이기심이 남들은 예수 믿고 나서 사업도 잘 되고 사람들 만나도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어째서 사업도 잘 안 되고 만나는 사람도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된다는 말인가 하고 불만 섞인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이 이기심이 내가 많이는 못 드려도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도 쓰고 그러는데 어째서 그런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자꾸 생긴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항변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가 고비입니다. 여기가 성도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될 고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에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는 젖을 떼야 되겠다 싶으면은 젖을 떼야 됩니다.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젖되기 전에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젖된 후의 아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일단 젖을 떼고 나면 그때는 엄마의 젖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엄마와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젖을 찾지 않게 됩니다. 젖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젖 없어도 얼마든지 잘 놉니다. 엄마만 자기하고 같이 있어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떼쓰고 앙탈 부릴 이유도 없습니다. 엄마와 같이 있기만 하면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실로 내 영혼이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젖된 후의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좋아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 엄마가 그 아이를 안아주거나 업어줄 때 아이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도 좋아하죠. 또 아이가 밖에 나가서 뒤뚱뒤뚱거리고 걸어다니고 놀다가
넘어지면 누가 보살펴 줍니까? 어머니가 보살펴 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품에 안겨본 사람들은 압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수고와 괴로움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한없는 위로와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나는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오면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은퇴한 다음에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꾸만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젖된 후에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은퇴한 다음에 당신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걸 뭐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몰라요. 귀찮아요. 아주. 예.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 한동안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저를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남문교회 예배당 짓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사역을 잘 마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쩌다가 나이가 70이 넘고 보니까 달라지는 게 많이 있어요. 처음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달라지더라고요.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보다 들어 누우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정도의 약은 아예 달고 살아야 되더라고요. 또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방귀라는 놈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방귀라는 녀석은 나이 많은 여자라고 해서 봐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사정없이 나이 많은 여자가 그런 게 아니고 나이 많은 여자들이 그래요. 여자들이. 제가 걱정되는 게 조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 그 다음에 또 달라지는 게 마누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손목시계를 차도 이게 무겁게 느껴지고 귀찮아요. 예. 또 있습니다. 가끔 섭섭이 귀신이 찾아와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섭섭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가끔 지난날의 추억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안 된 것보다 아주 오래된 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뭐 그런 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찬송가 태산을 넘어 hon곡에 가도 그거 부르면은 하늘의 영광 그래야 되는데 꼭 하늘의 영감 그렇게 불렀대. 그 생각이 나요. 아마 애들도 생각날 겁니다. 큰아이는 순둥이였습니다. 둘째는 애교가 많았습니다. 셋째는 우량하였습니다. 넷째하고 다섯째는 아예 없었으니까 그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우리가 종로에 살았거든요. 종로에서 한 20년 살았는데 집이 저 비원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요, 종로 2가 안쪽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유치부에 다닐 때 얘기입니다. 인사동에 있는 저기 보면 나오네요. 누가 큰애인지 둘째인지 막내인지 알겠죠? 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가려면은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리 아프죠. 그래도 큰애하고 막내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따라다니는데
둘째가 가끔 꾀를 부렸어요. 집에 가다 말고 아이고 힘들다, 나 다리 아파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 보고 업어달라는 거죠. 예. 그러면 부모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둘째가 다리가 많이 아픈가 보구나. 그러면 좀 쉬었다 와야지. 너는 쉬었다 와라. 엄마 아빠는 먼저 갈게. 그리고 앞으로 가면, 많이 가면 한 15발자국, 적게 가면 10발자국만 가면 틀림없이 부르는 거예요. 엄마, 나 다 나았어요. 다리 안 아파요. 그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애들은요, 다리가 아프다가도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맘만 먹으면 15초 안에 그냥 놔버리더라고요. 좀 다른 얘기 할까요? 우리 집 얘기 아니고 다른 동네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갔어요. 강도. 근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를 들어가게 돼서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가지고 이 강도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인한테 여태 뭐 했냐고 막 야단치고 나서 문제를 내가 하나 낼 테니까 그거라도 맞춰야지. 삼국시대의 세 나라 이름이라도 대라. 그것도 못 되면 죽어버리겠다. 그러고 칼을 들이대면서 그냥 막 위협을 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데, 문제는 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주인이 뭐 삼국시대가 백제, 신라, 고구려입니다 그렇게 딱 말해야 되는데 그게 뭐 알 수가 있나요? 겁은 나고 죽인다고는 하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배 째실라고 그래요?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배 째실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강도님이 그냥 맞춘 걸로 해주겠다고 그러고 살려주더래요. 재미있으면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딱 한 가지.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예배 딱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들 다 끄시라고, 저 2층에도 다 끄세요. 핸드폰 다 끄시라고 광고를 하고 한참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벨소리가. 그래가지고 끄세요. 끄십시오. 핸드폰 끄세요. 그래도 안 꺼지는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거, 목사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딱 집어들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 나중에 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딱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젖된 후의 아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보다는 젖된 후가 훨씬 더 희망이 있잖아요. 은퇴 후보다는 젖된 후가 훨씬 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젖된 후에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불안하다고 그랬습니까? 평온하다고 그랬습니까? 예, 평안하고 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게 될 때에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안 만나면 좋지만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기도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까지, 그때까지만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결단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긴 다음에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을 평안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발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난처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난처함이 나로 하여금 더 넓고 더 멋있는 세계로 나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7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잡아다가 칼로 죽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착고에 메고 4사람씩 4패에 붙여서 묶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날이 새면은 끌어내다가 처형하려고 그 밤에 지금 감옥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 틈에서 고운하게 잠을 잤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날 밤에 이제 날만 새면 사형당할인데 어떻게 그렇게 고운하게 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어리디 어린 초대교회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정의 대소사도 모든 자기 앞에 당한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 밤에 그렇게 고난 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살려내십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슬에 묶이고 내동댕이 쳐진 몸으로도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원망할 시간에 감사하고 울어야 될 시간에 기뻐하고 탄식할 시간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통 평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자유요 온통 평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유,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송하는 거 맞죠? 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김봉범 목사님 좀 해주세요.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가득히 큰 풍파로 무섭고
예수께 다 외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너라로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나팔이 울리네.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언제 거센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풍파를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 감당하기 힘든 폭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잘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긴 성도의 심령에 잠잠한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믿음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체험과 간증과 서로에 대한 격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